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말해보자면 새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새 포도주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선물은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포도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9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자 주변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는데 아마 새로운 술, 새 술에 취했는가 보다,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술이 뭐겠습니까? 새로운 포도주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2025년을 우리에게 주시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미롭되 풍성히 얻는 이 새 포도주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은 이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가죽 부대가 예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지,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어버리면 가죽 부대가 흩어져서 포도주도 싹 쏟아지고 그 가죽 부대도 다 망가지고 둘 다 쓸모없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새로운 포도주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내 마음에 새로운 가죽 부대가 예비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올 한 해 또 새 한 해가 다가왔으니 올해 새로운 축복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포도주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왜냐?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이 예비하신 새 포도주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포도주의 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우리 마음 그릇은 어떤 마음 그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마음 그릇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도 영적인 선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선물이라 그러면 저게 무슨 말이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적인 선물이다, 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먼저,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3차원의 세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찌감치 조영규 목사님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4차원의 영성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 다음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이 3차원의 세계에 이루어지는 거지.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3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영적 세계에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로 역사했다면 그 결과가 이 3차원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아주 형편없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역사하고 그렇게 해서 영적 세계가 밝아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도 밝고 환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새 마음의 가족 부대는 영적인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5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뢰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마음. 오늘 본문에서 빗대어 말한다면 이 헌 가족 부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영적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고 오히려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적인 선물이 있다는데 그게 무슨 우리한테 유용할 것이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느냐?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만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 선물이 아주 우습게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다.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영적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 영적 선물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걸 판단하지만 자기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참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영적인 마음을 갖고 영적으로 판단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영적인 마음을 갖고 영적인 판단을 하고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복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아주 환하게 열리고 풀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육적인 생각을 하고 육신의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는 아주 어려운 일이 그들 삶 속에 다가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너희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영적인 마음을 갖고 영적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또 롯도 데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받는 이 첫 단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딱 가보니까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이 아브라함이 영적인 판단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마음을 갖고 영적인 판단을 하고 지금 이 가나안이 흉년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 이곳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했으면 그가 큰 복을 받았을 것인데 그가 육적인 생각을 하고 육적인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야, 여기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저 남방을 보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물자도 풍부하고 농사도 잘 되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 하니 그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그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또 속이고 그렇게 또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애굽에서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보고 당신 누이냐고 어떻게 이런 미인이 있냐고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을 했어요. 이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잘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계획을 해가지고 바로의 집에 큰 화를 내리시니 바로가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화를 당하는가 알고 보니까 사라를 데리고 왔는데 사라가 이미 남편이 있는 그런 여자라 깜짝 바로가 놀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내를 데리고 가라. 왜 나한테 말하지 않고 쏘겠느냐.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구렁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다시 그 아내 사라와 함께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와서도 아브라함이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 육적인 판단을 해요. 영적인 마음으로 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 했는데 지금은 나는 아무 자식이 없으니 내 나이 벌써 90이 되고 내 아내 사라도 늙었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내가 할 것이냐. 그래서 그가 어떤 또 육적인 판단을 했습니까? 사라가 데리고 있는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종을 첩으로 맞이해서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나중에 큰 환란이 그 가정에 다가와서 결국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판단을 하고 나아갈 때는 참 이렇게 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아브라함이 영적인 마음을 갖고 영적인 판단을 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 아들을 주시는 것은 오직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그가 백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영적인 마음을 갖고 영적으로 판단해서 얻게 된 참 놀라운 축복이고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확실한 단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경우도 보니까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야곱도 어떤 생각을 했느냐 육적인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육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장자가 큰 복을 받는다는데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얻어야 되는데 장자는 에스가 아니냐. 그래서 이 육적인 판단을 해서 사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형 에스로부터.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사기를 쳐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육적인 판단을 해서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형 에서가 노해서 내 야곱 이놈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야곱은 그 집안에서 살지를 못하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된 거예요.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피신하면서 거기서 무슴이 되어서 라반의 무슴이 되어서 일을 했는데, 라반이 또 얼마나 또 음흉한 사람인지 삭을 10번이나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죽을 지경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준다 해놓고 이것도 속이고 7년 더 봉사를 하게 하고, 좌우지간 이와 같은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가 영적인 판단을 했어요. 그게 무슨 판단이냐 하면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육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영적인 판단을 하고 라반에게 가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삼촌이시여, 나도 삭이 있어야 되겠는데 내가 무슴살이 하니까 내 삭을 주십시오. 내 삭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이 양떼들 가운데 무늬가 알록달록한 놈도 있고 무늬가 없는 민둥민둥한 것도 있는데, 알록달록한 거는 다 치워버리십시오. 그리고 민둥민둥한 것만 남겨놓으십시오. 그래서 그 민둥민둥한 것 중에서 알록달록한 새끼가 나면 그건 내 거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딱 들어보고 육적인 판단을 해보니까, 인간이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해보니까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놈이 아주 미련해졌구나. 아니, 민둥민둥한 것이 어떻게 민둥민둥한 거를 낳지 알록달록이를 낳을 수 있겠나. 유전의 법칙이 있는데 이놈아. 그러고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딱 민둥민둥한 것만 남게 됐는데, 야곱은 이 육신의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판단을 했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래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을 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알록달록한 무늬를 내가지고 요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양떼들이 풀을 뜯어먹고 이제 물을 마시기 위해서 구유로 올 때에, 그때 튼튼한 놈이 오면은 그거를 딱 걸쳐놓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저놈이 새끼를 빼면 알록달록이가 나게 도와주십시오. 저게 지금 민둥민둥한 거지만은 알록달록이가 나올지어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전부 다 이 알록달록이가 나오는 겁니다. 튼튼한 놈이 새끼를 뺄 때는. 그리고 비실비실한 것들이 오면 그 가지를 싹 치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튼튼한 알록달록이가 막 나오는데, 삼촌이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은 이 영적인 판단을 하고 영적인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서 큰 거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야곱이 영적인 마음을 하고 영적인 판단을 해서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이 된 것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을 건널 때입니다. 형 에서는 아직도 이 야곱을 원수로 생각하고 이놈이 집으로 오기만 하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야곱은 겁이 나서 자기 내 아내와 그리고 12아들과 자기가 벌어놓은 모든 그 짐승떼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야복강 건너지 아니하고 강 저편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정세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게 됐어요. 야곱과 씨름하게 됐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람이 천사를 어떻게 이깁니까? 마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딱 쳐버리니까 야곱은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천사를. 그럴 때 야곱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영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판단을 했어요. 어떤 판단을 했느냐?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는 없지만 이 천사를, 그러나 내가 이 천사한테 부탁을 이제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천사를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놔주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아주 영적인 판단이죠. 영적인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해서 막 붙잡고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 동이 터서 이제 천사가 떠나야 되는데, 시간은 없는데 이 야곱이 이놈이 계속 붙잡고 늘어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천사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뜻이 뭡니까? 사기꾼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센 자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센 자로 나타나서 너를 도와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봄눈이 싹 녹듯이 싹 녹아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해하기 위해서 들어온 400명의 군사들을 오히려 야곱을 호위하는 호위도로 만들어서 인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이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생술피스 성당이 있는데, 그곳에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 외젠 들라크로와가 그린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그 그림을 한번 보면,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 자기의 가족들, 재산들은 다 강넘으로 보내고 자기는 혼자서 저렇게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판단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사람은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영적 판단하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위대한 영적 선물을 받고 승리할 수 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마음을 다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사실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판단을 하고 사는 거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서 이성적인 판단만 하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고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영적인 마음도 레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마음이 있고 2단계 마음이 있고, 그러면 올해는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자. 원래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마음을 갖고 좀 더 영적인 마음을 갖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좀 더 영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봅시다. 그러면 이 좀 더 영적인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파송해 주신 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도 참 영적인 마음이지만 이것보다 더
영적인 마음이 깊어진 사람은 천사들의 도움을 또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손님 대접을 잘 해라, 이제 그 말인 것입니다. 손님 대접을 잘 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천사 그러면은 뭐 인정하겠습니까? 육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뭐 천사가 도와준다고, 천사 뭐.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이 천사의 도움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성령은 사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귀 귀신과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마귀 귀신을 종으로 부리시는 하나님이시지. 마귀 귀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 귀신과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 귀신과 직접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마귀 귀신과 싸울까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귀하고 귀신하고 붙어서 마귀 귀신을 싸워서 쫓아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천사가 1차적으로 마귀 귀신과 싸워서 마귀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 귀신을, 병마를 누가 대적하느냐? 천사가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언제입니까? 아들 이삭을 얻을 때 아닙니까? 아들 이삭을 얻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복을 받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아들 이삭을 얻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의 기록을 한번 보면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에 보니 야훼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낮에 가장 더운 시간에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 입구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는 순간 즉시 달려나가 그들을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소서. 물을 조금 가져올 테니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먹을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이왕 종에게 오셨으니 음식을 잡수시고 힘을 얻으신 다음에 갈 길을 가소서. 그러자 그들은 좋다, 네 말대로 하라고 대답하여. 이 세 사람이 여러분 세 천사 하나님이 보내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밥을 차려놓은 밥을 잘 먹고 떠나가면서 한다는 말이,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의 태가 열려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가장 결정적인 그 도움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천사였습니다. 자, 롯도 보니까 여러분, 롯이 정말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려고 하실 때인 것입니다. 그때 소돔성에서 기가 막히게 그 멸하는 그 전날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피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어난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 보면 창세기 19장 1절에서 5절에 보니 그날 저녁 그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 뭐 하려고 소돔에 왔습니까?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소돔에 도착했을 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롯은 그들을 보자 즉시 일어나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종의 집으로 들어가서 발을 씻고 주무신 다음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케이스. 그때 그들이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보내겠다 하였으나 롯이 간청함으로 결국 그들은 롯의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음식을 잘 차려주고 누룩 넣지 않은 빵도 만들어주자 그들은 맛있게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어른나야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마구 몰려와 그 집을 둘러싸고 롯을 부르며 오늘 저녁 내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이 얼마나 썩어 빠진 동네인지.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롯이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들을 왜 해야 하느냐? 차라리 내 두 딸을 해야지. 이 사람들 해야지 말라. 그럴 때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손을 한번 쫙 하니까 다 봉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물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난 다음에 이 두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려서 이 소돔을 멸해버렸을 것이니 너희 가족들은 빨리 피신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 아내와 그리고 두 딸과 두 사위에게 급히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사위가 말하기를 대낮에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우리 장인이 하시냐 돌았으냐 그러면서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롯이 소돔 성문을 빠져나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빠져나오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이 다 멸망당해버리고 말았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동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롯과 그 두 딸은 무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을까요? 천사를 통해서 일어났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참 그 사사기의 그 위대한 사사들이 많이 활동을 했는데 대표적인 사사가 삼손 아닙니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삼손을 낳을 때도 이 천사가 역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해요.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데 이 아내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렇게 또 계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아라 그렇게 그 아내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은 후에는 그 아들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의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이 마노아의 아내가 참 체험하고 얼떨떨해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래서 자기 남편 마노아한테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그랬더니 마노아가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다시 한번 나타나 가지고 우리에게 그 일을 얘기해 주도록 마노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 사람이 천사죠. 그 사람이 다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마노아의 아내가 들판인데 나타나 가지고,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즉시 마노아한테 와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같이 가서 그 천사 그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노아가 너무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때까지만 해도 천사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신령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음식을 잘 장만해서 드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난 네 음식 먹지 않는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염소새끼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 불꽃이 딱 튀니까 그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니까 천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삼손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해마다 이제 뭐 교회가 새해가 되고 이러면은 뭐 다니엘 기도회 많이 하지요.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가 며칠 동안 하는 겁니까? 예? 그건 또 어떻게 잘 아시오?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하는데 그 21이라고 하는 숫자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여러분, 이것도 참 천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상을 다스리게 됐을 때 여러분, 이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 정권이 완전 바뀌어서 나라가 완전 달라졌는데도 이 다니엘이 얼마나 총명한 사람인지 이 4대에 걸쳐서 이 사람이 정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 이 다니엘이 총리가 돼 있을 때 그때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 조국은 회복이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굴러갈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날에 그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천사들 중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이고, 그리고 악한 마귀 병마를 무찌르고 그들을 쫓아내는 천사는 군대 천사장 미카엘입니다. 미카엘.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자, 다니엘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첫날에 응답을 해 주었으니 네가 가서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고 세상 나라가 어떻게 굴러갈 거다 라고 한 걸 가르쳐 주어라. 복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여 가라.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딱 땅으로 내려오는데 공중에서 누가 막았느냐? 페르시아를 지키고 있는 악한 영들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아버린 거예요. 다니엘한테 못 내려가도록. 그래서 참 고생을 하고 있어요, 가브리엘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미카엘 네가 나가라. 그 미카엘 천사장이 군대 천사장이니까 이거 뭐 군대를 끌고 온 거죠.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그 페르시아 제국을 지키는 이 악한 영들을 공중에서 다 찔러서 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올 수 있어서 그 사실을 다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1, 14절에 보니 그가 다시 나에게 말하였다. 가브리엘입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고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내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까지 왔다.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이 21일 동안 내 길을 막았으나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내가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령들을 물리치고 올 수 있었다. 이제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앞으로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말해주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다. 그렇게 해서 쫙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 기도할 때는 여러분 이거 천사들의 도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지 그냥 무작정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신약 성경에도 나타났는데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32절에 보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좋은 소식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낳았어. 여러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12장의 기록을 보면요, 이 헤롯 왕이 몇 사람을, 교회 성도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감방에 잡아놓고,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니까 유대인들을 더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요 베드로 요놈도 처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감방에 넣고, 그리고 마침 6월절 날이에요. 6월절은 여러분 명절 때문에 사람을 못 죽여요. 그래서 6월절 지나고 난 그 다음날 요놈을 처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방에 가두었는데, 군인 16사람을 4인조로 나누어 가지고 지키겠다 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감방에 들어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어서 처형하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이에요. 바로 그 전날 이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매여서 두 군인 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문 밖에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감방 안이 갑자기 환해진 거예요.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딱 깨우면서 어서 일어나.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신발을 신어라, 허리띠를 매라. 베드로 그대로 했어요. 천사가 또 말하기를 겉옷을 입고 날 따라와라.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는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이거 생시냐, 이거 꿈이냐, 내가 뭐를 지금 보는 거냐, 그거를 모르고 그 환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천사들의 이끌음을 받아서 첫째와 둘째 조소를 지나서 시가지로 통하는 철문에 딱 이러니까 또 놀라운 역사가, 철문이 그대로 또 쫙 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철문이 확 열려버리니까 시가지가 딱 나타나잖아요. 시가지가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인도를 하셨구나, 그거를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이런 천사들을 통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또 교회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참 이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양의 경이로움이라고 불리는 몽생 미셸, 프랑스에 있는 이 몽생 미셸은 중세 시대부터 유럽에서 가장 주요한 순례지로 꼽히는 곳이지요. 이 몽생 미셸은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성 미카엘, 그러니까 이 군대 천사장 성 미카엘을 위한 산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섬은요,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여러분 썰물이 될 때는 그 육지가 돼서 그 섬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밀물이 되면은 또 바닷물이 싹 들어와서 거기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섬입니다. 그런데 그 섬 인근에 아브랑슈라고 하는 지역에 주교였던 생 오베르라고 하는 사람의 꿈 속에서 3번이나 이 미카엘 천사장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섬에다가 나를 위한 성전을 하나 지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2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번 다 꿈에 깨고 도대체 이런 뭐 황당무계한 꿈이었느냐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3번째 꿈에 미카엘 천상이 나타나가지고는 이 생 오베르
주교의 이마를 갖다가 손으로 지그시 누르는 꿈에서. 그러니까 이 이마가 푹 꺼지면서 구멍이 생기더니 그 구멍으로 빛이 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꿈에서 그걸 채면 깜짝 놀라서 딱 깨보니까 이마에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이상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 오베르 주교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고대 문헌을 막 뒤지면서 보니까 이태리 몬테카르노에서 5세기에 미카엘을 위한 수도원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서도 미카엘 천사장을 위한 수도원을 세우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많은 사람이 가다가 죽기도 한 이 무덤산 그 바다에 있는 그 섬, 거기다가 708년에 예배당을 위한 조석을 세웠어요. 그것이 1300년 지금 지난 이후에 지금 몽생 미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966년에 베네딕토의 수도원이 건설되고 11세기에는 교회가 건축이 되고요. 1897년에는 그 미카엘 천사장이 그 꼭대기에 딱 금빛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814년 역사 유적지로 지정이 됐어요. 우리가 그 몽생 미셸 사진을 한번 보면 여러분, 그 몽생 미셸 저렇게 이제 보입니다. 바다가 들어오면 그 중간에 바다가 돼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이게 보면은 아주 높이 저렇게 잘 지었습니다. 정말 아주 경이 그 자체에 어떻게 저렇게 세워질 수 있는가. 해마다 300만 명 가까이가 그곳을 찾아옵니다. 저게 바로 몽생 미셸인데, 그 회랑을 한번 보면, 회랑은 저렇게 되죠. 높은 곳에 회랑을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아름답고 멋진 회랑을 만들었습니다. 회랑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그 복도 회랑.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영적인 마음을 갖고 영적인 판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통해서 좋은 소식 주시고, 또 악한 마귀 귀신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상대하겠습니까? 악한 마귀 귀신들, 그 천사장 미카엘을 보내가지고 그 악한 마귀 귀신들 병마들 다 그냥 조져버리시고, 그냥 화끈하게 그냥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하신. 이거는 우리 교회 저 지하 2층 식당 이름을 내가 생 미셸 식당이라고 붙였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미셸이라고 하는 이름은 불어로 무슨 뜻이냐 하면 미카엘이라는 뜻이에요. 그 미카엘 천사장이 불어로는, 영어로는 마이클이지만 불어로는 미셸이에요. 그 생 미셸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늘 그걸 생각하면서 이 미카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식사도 잘하게 하고, 그리고 소화 안 되게 하는 귀신들도 다 쫓아내고,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식사를. 여러분, 우리는 이 천사들을 숭배해서는 안 돼요. 천사 숭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도움을 의식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모든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영이다. 우리가 천사를 뭐 숭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뭐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천사들을 뭐 사람을 대접하면서 천사를 대접한 거지, 뭐 그냥 천사를 섬긴다고 대접한, 그래서 뭐 천사들을 위해서 따로 뭐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도 받고 천사의 도움도 반드시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차를 타고 저녁에 어디 교회 가서 설교하려고 가는데,
잘못돼가지고 마귀가 역사했겠죠. 차가 그냥 전복이 돼가지고 그냥 떼굴떼굴 굴러버렸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쭉 하고 외쳤는데 딱 굴러 떨어져가지고 차는 다 깨졌는데 자기가 딱 나보니까 자기 몸은 말짱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걸 딱 보니까 뭔가 천사 같은 힘이 와서 자기를 딱 감싸고 뭔가 이렇게 안전하게. 그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 천사예요, 천사.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이 천사의 참 도움을 받는 아주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새해에 새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인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여러분 영적인 마음이 새 가죽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마음 새 가죽 부대가 뭐냐 하니까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도록 애쓰는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그런 마음, 그거는 영적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올해 이렇게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뭐 재미없다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그게 여러분 새 마음이라 안 그랬습니다. 뭐가요? 그거는 이 세대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여러분 영적 마음이고 새 가죽 부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주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 올 한 해는 내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나 또 우리 교회나 또 우리 대한민국에 향하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뭡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그 사람이 영적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마음이 굳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도 굳은 마음 가진 사람들 책망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율법사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기들 얼마나 자부를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보고 마음이 굳은 자여, 목이 곧은 자라고 예수님은 질책을 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잘 분별하도록 노력하는 그 마음, 이것이 부드러운 마음이다. 여러분, 새로운 것이 들어온 마음이 새 마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방향전환.
방향 전환이던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내가 2024년을 살아왔을 때는 내 생각을 주님께 강요하고 주님께 아뢰면서 내 생각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2024년 살아왔다면 2025년에는 그 정반대 방향으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주여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새 마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마음, 새 가족 부대예요. 우리가 이걸 다 예비를 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